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브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브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브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우다와 베다는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서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한묵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브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 보니 600명 가량이라.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브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땡에 이르렀고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브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째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브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막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평강과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다급하면 어떻습니까? 분별력이 떨어지죠. 그리고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울이 그랬습니다. 지금 사울은 우리에게 인간이 다급하면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지를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사울은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사울은 늘 앙숙같이 지내는 브레셋과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자신에게 부여된 그 1000명의 그 군사를 거느리고 브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러 들어갑니다. 아마도 사울은 이 전쟁을 통해 자신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을, 그 이스라엘의 주변의 열국들과 대등한 군사력으로 전쟁을 하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왕정 국가로 또 서게 됨을 대외에 알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쳐들어간 것이 빌미가 되어 사울이 뽑은 그 군사보다 수십 배가 많은 브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병거가 3만여, 마병이 6천여, 해변가에 모래같이 많은 백성들이 싸우러 올라왔다라고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병거란 오늘날로 치면 탱크 같은 존재죠. 그리고 마병은 제트기 같은 존재입니다. 아마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벌집 쑤셔 놓듯 이 브레셋을 건드려 놓았으니 이제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이 엄청난 군사력 앞에 기가 죽어 도망가는데,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자, 이렇게 백성들과 또 군사들이 흩어지게 되자 제 아무리 왕이라도 공포와 두려움이 그의 앞을 가로막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려움이 몰려올 때 최선의 방법과 차선의 방법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선의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차선의 방법 역시 하나님에게 묻는 것이죠. 자, 그러나 사울은 이 절박하고 절대절명의 이 순간에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의 종에게 묻지 않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 일로 인해서 사무엘에게 책망과 더불어 왕의 그 시대가 길지 못한다는 첫 번째 경고를 받게 되죠. 그럼 왜 사울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왜 번제를 드릴 수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 사건이 왜 가문의 몰락을 가져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나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은 사람은 바로 세 종류의 사람이죠.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기름 부음 부었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겠다라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사울은 그 왕권의 권위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셋은 잘 구별되어 있죠. 왕권은 다스림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이 편안하고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다스려야 됩니다. 선지자는 그런 왕이 바로 통치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왕에게 경고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 지금 당신은 좀 더 헌신하고 기도하고 백성들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이 선지자는 왕이 듣기를 싫어하게 되면 또 좋아하든 어찌되었든 간에 선지자는 이 말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 선지자들을 거두기도 하고 또 말을 못하도록 왕들이
죽이기도 했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또 이사야 선지자는 심지어 톱날에 폐임을 당하여 순교하였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 백성이 죄를 짓거나 물을 때 그 죄값을 대신 속죄하기 위해 제사를 지내는 자. 자, 이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일 뿐 실제로는 이 제사장은 짐승을 잡아야 되고 온갖 피와 더러운 오물을 때론 뒤집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앞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중보를 한다든지 속죄를 하는 일은 오직 예수님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직은 두렵고 떨림으로 행해야겠죠. 구약시대에 제사장 옷끝에 방울을 달아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제사장이 죄를 지었거나 하나님 앞에 부정하면 곧 하나님이 치셔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기 때문에 살았는지 아니면 징계를 받았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급하다고 제사장이 할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해서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도 기름 부은 사람이요 자기 위에 더 높은 사람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급할 때 제사장이 드릴 제사를 자기가 직접 집도를 하게 되죠. 물론 그도 핑계를 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분명 있죠. 8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래가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아마도 일주일 안에 자신이 오겠다라고 하고 출탈한 모양이죠. 그런데 7일이 다 되도록 사무엘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 일의 시간이 다 지나갔죠. 그 안에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분명 블레셋에게 대패를 당하여 온 나라가 피비리는 나는 아주 참담한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 급한 나머지 이 사울은 자기 왕권을 이용하여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시간에 사무엘이 도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생각에는 사무엘이 안 올 것이라 라고 생각한 것이지, 실제로는 사무엘은 일주일 안에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나아가 겸손한 왕으로서 그의 나라가 자손 만대까지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자신의 생각을 따랐고 그의 현명하지 못한 그 판단으로 나라는 물론이요 자신의 가문이 당대에 막을 내디는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일은 남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과의 싸움이죠. 자신을 절제하고 내 생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실수와 실패가 어디서 오냐 보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데에서 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사울이 이런 판단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1회 안에 7일 안에 온다는 사무엘을 기다리기보다는 나라의 운명이 걸린다면 사람을 보내어 사무엘을 모셔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설사 사무엘이 오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이 사무엘을 기다렸다면 전쟁이 난다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나 이기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이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요, 또 진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그가 오지 못해서 전쟁이 났다면 아마 사무엘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겠죠. 왜냐하면 자기 사명 못 감당한 그 죄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사무엘이 안 왔기에 하나님 제가 했어요 라는 보면, 어찌 보면 사울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신을 믿는 그 믿음이 더 컸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사울은 왕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였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나라와 백성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의무가 너무 강했죠. 그 마음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왕권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무감과 책임감이 너무나 지나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에게 맡기지 못한다면, 또 하나님보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더 앞선다면 그게 바로 사울왕처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람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제사장권을 대신한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아픔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속상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과 책임감과 지혜를 의지하여 모든 일을 행할 때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마음 아파하시죠.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 없어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교만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 자체가 큰 죄이기도 하지만 더 큰 죄는 바로 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라고 다윗은 고백했죠. 그렇다면 사울은 나라가 이렇게 풍전등화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방법을 택했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 근심, 여러 가지 그 상황과 일들이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나의 삶의 주관자로 왕으로 모시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왕이 되는 순간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 순간,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사단 망인은 내가 왕으로서의 위치가 올려놓고 넘어지기를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말로 시작해서 예수님에게까지 내가 왕인데 무엇하러 네가 십자가를 지었느냐, 나에게 잘하면 너에게 세상의 모든 건세를 다 줄 것처럼 미혹하죠. 그 마귀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찾아와 유혹을 합니다. 네가 바보냐? 네가 배운 게 얼마냐? 너도 이제까지 애쓰고 수고하여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하려 그렇게 하나님에게만 매달리고 있느냐라고 유혹하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할 것을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들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은 결국 가장 똑똑한 가룟 유다를 배신자로 만들었으며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겨나게 만들었고 또 오늘 이 사울 왕의 가문을 풍비 박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유일한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내 왕 중에 왕이 되심을 인정하고 또 그분에게서 나를 맡기는 데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믿음으로 어떤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시며 승리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새벽 또 하루의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관자로 인도자로 왕 중에 왕으로 모시어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지키며 따르며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뒤따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귀한 거룩한 사명 늘 잘 받들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당신의 그때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 기도 제목들을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